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셨죠?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, 사무엘상입니다. 사무엘상 6장 14절의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.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. 아멘.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증자의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시장에 가려고 이제 나서는데요. 아이들이 시장에 막 엄마 시장 가는 거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그 증자의 아내를 따라서 시장으로 막 가려고 떼쓰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증자의 아내가 엄마 혼자 다녀올게. 너희들은 집에 있어.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도 계속 아이가 졸졸졸졸 이제 따라옵니다. 집에 있으라고 이제 해놓고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돼지 잡아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. 아이가 집으로 이제 막 달래놓고 아이는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.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뭐 했겠어요? 돼지를 기다렸겠죠. 아이 달래놓고 이제 시장에 갔다가 이 증자 아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증자가, 그러니까 남편이 돼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러니까 아니 나 돼지 잡는 거라고 아까 당신이 애들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러니까 이 아내가 아유 그거는 하도 떼쓰고 오니까 집에 있으라고 하려고 내가 달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 증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린 아이에게도 실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.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부모의 그 흉내를 내고 배우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허투게 실없는 소리로 말하고 아이를 속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. 당신은 오늘 아이한테 돼지를 잡아준다고 했으니까 이 돼지를 우리가 꼭 잡아서 이 아이한테 먹여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? 그날 저녁에 이 증자가 돼지를 잡아서 아이에게 이제 먹이면서 그 엄마가 한 말이 실없는 말이 되지 않게 이제 했다는 그 부모의 어떤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. 제가 오늘 사무엘상 6장, 사무엘상은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?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이 이제 일어났죠.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이 졌어요.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이제 블레셋을 빼앗겼죠. 블레셋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제 7개월 동안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그곳은 제가 5개의 도시로 돼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방백들이라고 했죠. 가드, 가사, 아스글론 이렇게 5개의 된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신이 저 하나님 저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다곤 신이 이겼다 막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때요?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가사, 가드 막 이런 데로 가는 곳마다 어때요?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. 막 전염병, 어떤 피부병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어떤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제사장들, 복술가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?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쥐로 인해서 벌어진 전염병이라 해서 혹시 패스트 이제 그런 종류라고 해요. 어떻게 할까? 이제 이 사람들도 제사 지내고 신을 모시는 제사가 있으니까 속건제라는 걸 이 사람들도 이제 드렸겠죠. 어떤 희생 제사. 그래야 우리가 이 종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병도 낫고 피부병도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. 어떻게 할까 이제 상의를 합니다. 여러분 이게 상의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.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블레셋이 5개의 방백 도시로 된 나라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어떤 쥐로 인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은 방책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속건제 어떤 희생 제물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. 그러니까 이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금쥐를 5마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새 수레 한 번도 그 멍에를 이제 메어보지 않은 한 번도 이제 뭘 싣거나 이래보지 않은 새 수레 하나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젖나는 어린 소, 그러니까 금방 이제 새끼를 낳았다는 거죠.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새 수레를 실어서 여기다가 나름 이제 이게 제물인 거예요. 좀 아까 만든 금으로 만든 그 독종 모양의 금으로 만든 거 5개, 그 다음에 금을 입힌 쥐 모양 그 5개를 여기다 실어서
이제 보내자고 이제 결론을 냅니다. 그래서 새수레 하나 만들었죠.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, 한방 새끼를 낳은 그 암소 2마리에다 이걸 싣고 이제 그 이제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송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송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떼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송아지는 여기 집에 있게 하고 이 암소한테 이제 지금 올려놓은 그 속건 재물, 금, 독종, 금, 쥐 5마리 이거 올려놓은 거를 이제 아무도 사람이 끌지 않고요. 이 소가 그냥 혼자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그런 어떤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냐면요. 이 소가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이스라엘의 그 베세메스 쪽으로 향해서 가면 우리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정말 우리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? 베세메스 쪽으로 안 가면 이 소는 분명히 암소, 엄마 소니까 어디로 가겠어요?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가겠죠. 만약에 이 소가 송아지 있는 쪽으로 우리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고 우연이야.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이 송아지에다가 전나는 그 암소에다가 이걸 다 실어서 이제 보냅니다. 참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.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모성애 강하죠. 그 사람의 모성애보다도 더 강한 게 동물들의 모성애 굉장히 강합니다.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새끼 나면요 그 새끼 주변에는 그 아빠, 그러니까 강아지 예를 들어 뭐 수컷, 암컷 있잖아요. 그러면 수컷도 그 새끼 앞에 얼씬되지 못하도록 그 암컷이요 얼마나 그거를 보호하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 동물들 보면 그 새끼를 낳은 그러니까 엄마 강아지든 소든 굉장히 그 모성이 되게 강합니다, 여러분. 그러니 이 암소가 자기 새끼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이 암소 심정이 그렇겠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,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, 복술과 점쟁이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. 과연 이 소가 어디로 갈까? 베세메스 쪽으로 갈까? 송아지 쪽으로 갈까?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. 여러분 성경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로 갑니까? 베세메스 쪽으로 향하죠. 결국 하나님의 이 소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. 이 암소마저도. 그래서 이 암소가 이제 베세메스 쪽으로 가는데요.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아까 그 증자가 말한 아이에게도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 부모의 그 교육이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세메스 쪽으로 갔는데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전에 이 베세메스에 누가 살았냐면요.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베세메스 쪽에 살았습니다.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 그 직계 사람들이 살았다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. 아론은 거기 중에서도 레위의 고앗 자손들이 이제 그 베세메스 쪽에 살았어요. 그러면 고앗 자손들은 특히 뭘 했던 사람이에요? 언약궤를 뭐 맨다든지 언약궤를 그런 메고 풀고 뭐 언약궤에 대한 그런 일을 봤던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이 제사장이 살았던 이 베세메스 쪽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뭘로 제사를 지내냐면 이 암소로 제사를 지내요.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제물을 암소를 잡거든요. 근데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. 레위기에 보면 암소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던가요? 그렇지 않죠. 숫소여야 된단 말이에요. 베세메스 쪽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음에도 얼마나 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암소를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고 또 언약궤를 보면 안 되는데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괄호로 돼 있어서 70명이 죽었는지 5만 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계속 이렇게 막 재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? 가디에서 가자로 옮기고 막 계속해서 그 방백들로 옮겨 다녔잖아요.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? 자기네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럇 여아림 쪽으로 보내서 결국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방치되잖아요.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? 얼마나 이 하나님이 정말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밑에 있는 이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제물에 뭘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언약궤를 누구도 봐서는 안 되는데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언약궤를 무슨
뭐 그냥 아무런 사과 괴짝인 것 마냥 여기저기 막 보내고 블레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블레스 그렇게 막 언약궤를 방치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 아까 그 제가 말씀해드린 그 증자가 그냥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돼지를 이따 돼지 잡아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증자 그 사람은 아빠는 아이한테도 하물며 이게 어린 아이라도 이 아이에게 우리가 그냥 아무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그냥 뱉어버린다든지 실없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저는 이제 그런 교훈을 저도 이제 받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아이라고 해서 그냥 말 툭툭 뱉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. 애가 이제 막 교회를 주일을 안 가려고 하니까 뭐 교회 갔다 오면 엄마가 피자 사줄게. 뭐 물론 아이에게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가 막 때를 쓰니까 아이 교회 갔다가 엄마가 오면 이따 저녁에 피자 사줄게. 물론 뭐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주일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하고 신앙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교육을 정말 차근차근 해준다면 아이에게 굳이 주일에 교회 안 가겠다는 소리를 아이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갔다 오면 엄마가 피자 사줄게라는 그런 말로 아이를 꼬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와 함께 즐겁게 교회를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.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.